이쪽에 불을 조금, 가운데 불을 좀 쏴줄래? 우리 2부 예배도 그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 위주로 예배 드렸는데 또 3부에 이렇게 돼서 두 번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The scriptures found Judges chapter 14 1 through 9.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영어로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같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것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작성하시오.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전체를 이렇게 다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인도하는 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나는 장점만 있다는 사람도 세상엔 없고 나는 약점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약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일반적으로 크게 우리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는 것은 신체적인 약점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의한 약점 있고, 세 번째는 성격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신체적인 약점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이 뚱뚱한 여성은 사진을 찍으려면은 가능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 그리고 똑바로 사진을 쳐다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쳐다보려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좀 가리고 가능한 얼굴이 좁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저같이 키가 좀 작고 배가 나온 사람은 청바지 입으면 망치죠. 청바지 입으면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망쳐요. 그럴 때는 기즈바지 좀 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기즈바지를 잘 입고 다녀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이쁜 옷이 뜨이면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서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라도 그 물건을 사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물질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데도 사지 않으면 마음에 죄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꼭 그거를 사야만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일 심각한 것은 성격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말보다도 손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해주다가도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이제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줄 줄 모르고 자기가 정답을 이야기해줘야 될 것처럼 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맨날 말 끝에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사람, 이게 성격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삼손이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에 관한 얘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그 배우자를 고르는 그런 과정에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 그래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삼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일단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취해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삼손이 블레셋 땅에, 여기 블레셋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옛날부터 3000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땅들이죠. 팔레스타인의 림나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삼손이 내려가다가 한 여성을 봤어요. 근데 그 한 여성을 보는 순간 삼손의 눈이 그냥 휠이 꽂혀버렸어. 그 여인에게. 근데 여기에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여인과 데이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한 여성을 보고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니까 그냥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냥 본 거지, 대화를 나눠보거나 손을 잡았다거나 뭐 이렇게 교제를 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삼손이 그 여인의 어디를 봤을 것 같아? 이거는 우리 여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남청년들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데이빗, can you answer? 삼손이 그 여성의 어디를 봤을 것 같아? 얼굴을 봤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얼굴을 봤을지 아니면은 그 여성이 치렁치렁하게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머리카락을 많이 본대. 머리카락이 이쁜가?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을 많이 본다 그러고, 그리고 또 얼굴을 봤을 수도 있어요. 얼굴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여인의 몸매를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리가 쭉 뻗었든지, 여하튼 삼손이 그 여성을 한눈에 보고 반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삼손의 마음을 홀딱 그냥 빼앗겨 버릴 만큼 그 여인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희정자매. 삼손 하면 딱 나오는 여성이 있잖아요. 들릴라였어요. 그리고는 삼손이 그 여인을 보고는 마음을 빼앗긴 채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내가 딥나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일이. 적어도 손을 좀 잡아봤다든지 뭐 키스를 해봤다든지 데이트를 해봤다든지 그러고 나서 결혼 상대를 뭐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한 번 본 여성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삼손의 부모님이 황당해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손의 부모님은 굉장히 이스라엘인으로서의 마음이 깊은, 그런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삼손아, 네 형제들의 딸 중에
아니 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백성 중에 유태인 가운데 어떤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못한 여자, 그 말은 이방 여자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은 지금 굉장히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프린시플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실린이 아니냐? 나실린. 나실린은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택함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나실린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블레셋 여성, 할례 받지 않은 여성, 이방인 여성을 아내로 삼으려느냐? 이런 기준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삼손의 부모님은 괜찮은 부모님이에요. 괜찮은 부모님이에요. 그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그런 아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때로 보면 부모가 자녀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더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될 때도 여러분이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그거야. 배우자 될 사람을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다든지 딸이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경우에 그 집에 뭐 하는 집안이니? 그 집이 뭐 하는 집안이니?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 돈이 많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은 이거는 자녀의 인생에 정말 가치를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부모로서. 그런데 지금 삼손의 부모는 그런 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거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삼손의 부모는 참 좋은 그런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어느 한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딸이 어느 한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이 한 달에 월급을 10,000불을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오케이. 뭐만 보고요? 수입 많은 것만 보고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부모들의 가치관 건데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여러분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치관이야, 그런 거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잘못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라도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의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인생의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살다가 결혼에 이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 가족 삼아서 나중에 구원시키면 되지. 이번에 제가 한국을 들러서 저희 친척 집에 들렀어요. 근데 그 이야기 대화 가운데 우리 조카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자, 손녀뻘 되는 그런 아이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카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뭐냐니까 자기 딸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제를 하는 사람이, 선을 보고 교제를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 삼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그랬어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답을 준다고 해서 그 답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자,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면은 부모님들이, 그 시대의 부모님들이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이미 겪어보신 분들 계세요. 그 말은 결혼할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게 하겠다고 장담은 했는데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이
결혼하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우리는 좀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세상의 전도 대상 가운데 가장 힘든 전도 대상이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게 될 때 저는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만나지 마. 만나지 않는 게 좋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배우자를 고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권이라고. 그리고 부모님들만 자기 자녀들의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만 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다가 자기 인생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삼손과 그 부모님과의 신앙적인 결정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자식 앞에 믿음의 부모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불신앙으로 나가게 될 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돼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슴 아픈 현실이 그대로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보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부모가 아주 질색을 해요. 네가 왜 이방 여자, 할례도 받지 않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 말은 뭔가 하면 너가 본 그 마음에 든다는 여성은 안 된다. 우리 집안에서 안 되고 너에게도 좋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부모인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과 함께 그 부모님이 그 신앙적으로 좋았다고 생각됐던 그 부모님이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내려가요? 그 딥나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삼손이 고집을 부리고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말에 그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되었던 부모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얼굴밖에 본 적이 없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삼는 그 일에 그 아들이 막 고집을 피우고 땡깡을 부린다고 해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여성을 만나러 내려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부모는 어쨌건 자녀가 막 고집을 피우면은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모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자식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식을 끌어서 믿음이 있게 만들려고 할 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또 다른 케이스는 믿음이 없는 자녀가 믿음이 있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일은 더 쉬운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부모가 믿음이 없는 자녀를 이끄는 건 어렵다. 믿음이 없는 자녀가 믿음이 있는 부모를 자기 페이스대로 이끌어가는 건 더 쉽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 식구로 끌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해가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건 여러분이 자녀된 여러분이 정말로 똑바로 믿어야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신앙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행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별로 없는 그런 부모님일 경우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니까 그랬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가, 그 집안 속에. 만약에 5절과 같은 그런 결론을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갖지 않으려면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전체가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꿀 같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꿀 같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조심하라.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던 길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포도원 옆으로 지나가는데 포도원 속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젊은 사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센 사자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사자가 있을 턱이 없어요. 원래 포도원에는 여우는 있어요. 그러나 사자가 포도원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 보니까 사자가 포도원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삼손이 그 곁을 지나가는데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삼손이 힘이 세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붙들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려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이거는 it's God's warning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삼손에게 딥나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이그노어한 거예요. 이그노어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사자를 죽이고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갑자기 우리의 환경이 이상하게 뒤집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커다란 일이 생겨서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고 할 때에, 그래서 리스키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인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커다란 파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갔다가는 자기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어요? 배를 타고 다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돌이키라, 잘못된 길로 가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든. 근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배 타고 가니까 거기서 제비뽑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린 거야. 그 바다에 풍덩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방향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풍랑을 일으키고 결국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가까운 바닷가로 팍 하나님이 고기를 통해서 거기 토해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발람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라고 그럴 때에 이 발람이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딱 나타나는 게 당나귀를 통해서, 덩키를 통해서 하나님이, 덩키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시킨 거야. 왜?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돌이켜라.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삶의 위기와 폭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그 상황을 헤쳐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What do I have to something?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무슨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를 자기 스스로 내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보이스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영적인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지금 잘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자의 발톱에 막 얼굴을 핥혔어야 돼. 사자가 으르렁 해가지고 삼손의 팔뚝을 하나를 뚝 물어뜯어가지고 이게 뭐 팔뚝 하나가 다 떨어져 나간다든지 귀가 잘려나가든지 좀 이런 일이 있어야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딥나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텐데 삼손이 힘이 장사니까 그만 사자가 덤빌 때 그 사자를 그냥 죽여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이그노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딥나로 내려가서 들릴라라는 그 여성을 보고 결국은 그 여성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뒤에 가서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포도원에서 튀어나온 젊은 사자를 다윗이 찢어서 죽였다. 그러면 그것이 다윗에게 축복입니까?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사자라는 문제가 자기에게 닥쳐올 때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했으니까 나는 축복을 받았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고 직장에서 진급을 할 수가 있고 월급이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이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사업이 잘 된다거나 여러분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뭐가 잘 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일이 다 잘 되고 다 성공적으로 되는 것,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포도원에 때때로 우리가 사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자를 만났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경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인과 하나님의 경고하고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뒤돌아서는 게 빠르다. 그게 우리를 바르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를 봤는데 그 사자 속에 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 시신 속에 벌떼가 있고, 벌떼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꿀덩어리가 거기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는 삼손이 저건 내가 죽인 사자인데 거기에 벌떼가 있고 꿀이 생겼네. 그래 가서 그 꿀덩어리를 뜯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줬어요?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덩어리를 줬는데 그 꿀덩어리를 줄 때 내가 죽인 사자 속에서 그 꿀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줬어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 꿀이 어디서 나온 꿀이에요? 사자의 시체 속에서 나온 꿀이에요.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실인이 금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 나실인은. 그래서 삼손은 머리를 계속 길렀어야만 돼. 근데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머리를 깎고 나서 힘이 다 빠져서 나중에 그걸로 죽게 됐잖아요. 두 번째, 나실인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세 번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뭔가, 나실인은 절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될 나실인인 삼손이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그노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 죽은 사자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를 왜 짓느냐 하면은 그 죄 속에 유혹의 꿀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죄 속에 꿀덩어리가 없으면, 그 죄가 아주 시커멓고 보기 싫고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죄를 왜 짓겠어요? 냄새 나는 건데, 이미 냄새를 다 맡았는데.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게 돼 얼마나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단 거예요. 다니까 자꾸만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의 성완종 사건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또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그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착한 기업인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그분이 자살을 했어. 자기의 평생 일궈놓은 그 기업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생겼어요. 왜? 자기는 정치인들에게 계속해서 보험금을 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보험금을 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보험금을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자기 문제가 뻥 터지고 나니까 보험금 지불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하고 화나고 자기 인생 살아온 게 잘못 살아온 것처럼 생각돼서 이 장로님이야 자살했어요. 한 사람이 자살을 했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이 벌벌 지금 떨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 성완종이라는 분이 그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 기업을 키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은, 깨달았더라면은, 바른 가치관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겐 다 돈을 그렇게 상납을 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보험금 타려고. 근데 탈 수 있었어요? 문제 터졌을 때? 보험금을 못 타니까 죽었지. 죄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바르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바르게 사업을 해야만 되는, 잠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뇌물을 먹인다든지 부정적인 것들을 행하고 탈세하고 뭐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노총각 노처녀가 돼도 아무나에게 시집단 것까지 마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냥 내가 나이 들었다고 그냥 나는 이제 뭐 별로 그거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소개해주면 그냥 쏠쑥쏠쑥 그냥 만나다가 결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 그냥 저 호숫가에 그냥 놀러 좀 가자, 뭐 낚시하러 가자, 뭐 그러더라도 주의를 빠지면서 낚시하러 가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면 안 된다. 뭐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는 것은 꿀송이를 보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에 빠져들어가는,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보겠어요.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요. 첫째는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망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삼손이 여자를 보는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그 여자를 한 번 딱 보고, 외모를 보고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것. 삼손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러한 자녀를 둔, 결혼 정년기에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조심해야 돼. 남자의 어떤, 그 다음에 여자의 외모적인 그런 조건에만 모든 크레딧을 줘서 결정시키지는 마시라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불신앙의 자식 앞에 믿음의 부모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을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았던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고집에 따라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자는 대로 그냥 허락을 해주고 나니까 삼손의 말로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꿀 같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실인 삼손이 왜 시체를 만졌어요? 그 시체에 꿀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어려운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달콤한 꿀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될 때 우리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빠지지 말아야 돼요. 달콤함이 있어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부 예배 속에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말자는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케이스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클리어하게 해 주옵소서. 결혼의 문제이나 배우자를 찾는 문제이나 그다음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바른 가치관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